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 열왕기상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족 속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여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기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4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 이 하반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백성의 삶이 곤고해집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은요 백성의 삶이 곤고해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이 악순환이 되는데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나쁜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쳐서 백성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느냐면은 나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지도자. 그리고 그 나쁜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은 그 백성이 더 곤고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악순환. 이런 영적 형편을 잘 알고 우리 성도들이 깊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게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요 솔로몬 왕의 예부적인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나눴죠. 에돔 사람 하닷을 세우고 그리고 수리아 왕 르손을 세워서 솔로몬 왕을 괴롭히더라 한 얘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내부적인 대적, 나라 바깥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대적이 일어나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여로보암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한 사람은요, 그 아버지 다윗 왕 때 장군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의 부역을 감독하는 감독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밀로를 건축하는 데 감독자였다. 밀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체 요새. 여러분들이 고대 어느 도시에 가보면은 성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밀로라 그리고 밀로라 그러는데, 그 의미는 성체 요새, 성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 이것을 말하는데, 그 밀로를 건축하는 감독관이었고, 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진 때도 있죠. 그 보수하고 수축하는 일을 감독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 그는 백성이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동정하고 백성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저항을 하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만명이라고 그러죠. 백성들은 그 일에 너무도 힘들어하니까 너무나. 솔로몬 보세요. 우리가 배우죠. 솔로몬 성적 건축 7년, 또 왕궁 건축에 14년, 또 이런 건축 저런 건축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백성들의 삶이 곤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저항하다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결국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정치적 망명을 가죠. 시삭과 바로 시삭 때 이렇게 충직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한 이유를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이 행한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솔로몬이 초창기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의 치세 중반기 그리고 하반기 때는요, 솔로몬이 아버지 그 선친인 다윗 왕처럼 그렇게 살지 않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미 몇 가지를 봤죠.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배운 말씀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 수리아 사람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징계했다. 그랬듯이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내부적으로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대적자가 많이 생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힌다. 직장, 집안, 이웃, 교우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삶이 편안해야 되는데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여러분 마음속에 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분노하고 그런 대상을 미워하는 것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적의 문제가 비로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분노하고 이러면 해결될 것 같죠?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를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감정을 가지면 그 문제는 계속 연결돼요. 문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성찰해서 돌이켜야만 그 문제가, 바깥의 문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식으로 조용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공부할 때 이 사실을 꼭 배워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다윗이 행한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다윗의 행함이란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하다고 솔로몬 왕을 그리고 후대 열왕들을 책망하고 있을까? 이 다윗의 행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다윗의 행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법도와 율례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34절에 봐도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8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이렇게 해서 다윗의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도와 율례, 조금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다윗의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네, 모든 문화, 교육, 사상, 철학, 모든 전 영역이 뭐라고는 주장하는 것이, 가치관이 뭐냐면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 너 왜 그거 신경 써? 네 감정에 충실해. 자기 감정.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을 추구하라. 그게 행복이 아니겠니? 자기 욕망을 추구하라. 세 번째로는 자아를 실현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자아 실현해. 교육이 뭐냐? 그것은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그런 물결 속에 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 그럼 그래야지. 자기 욕망을 추구하라. 그럼 그래야지. 왜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추구한 목적이 뭔데? 그거지. 그 다음에 또 자아를 실현하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누구나 동의하는 그런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런 말은 오히려 구태의연한 말처럼 들리고 구닥다린 명령처럼, 아니 오늘도 그런 얘기 하느냐? 지금 세월이 어떻고 세상이 어떤 풍조인데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느냐? 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색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냐면은 무법천지가 돼. 무법천지. 법은 정말 힘없는 사람이 법정에서 벌벌 떨고 그러는 거지. 힘 있는 사람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지. 그다음 부도덕. 예전 같으면 저런 사람은 얼굴 들고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얼굴 들고 카메라 앞에 나옵니까? 그런데 뿌듯하게 나오고. 또 비윤리. 절대 윤리적이잖아요. 폐륜이야, 폐륜. 어떻게 가정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이들 들을까 봐 겁이 날 정도로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들의 도장에 의해서 선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나는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 난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가장 아픔을 느낀 거 뭐냐면, 왜 우리 사회가,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무법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됐을까? 이게 가장 아픔으로 다가오고, 이번 총선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큰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거 그겁니다. 선량들이 돼야 되는데 남들보다, 보통 사람보다 더 법을 지키고, 보통 사람보다 윤리적이고, 보통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스승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텐데,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순 사람들이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사는 이런 세상에 아무도 우리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명령했다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손으로 다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이 말이지. 이 현상을. 여기에 보면은 그 11지파를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11지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지파가 아니고 11지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인데 왜 여긴 11지파만 얘기할 건가 하고 있는가? 그 얘기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가의 강력한 통찰에 있었으므로 이 둘을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이스라엘 점령 전쟁, 가나안 점령 전쟁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남부를 차지하는데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지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또 다윗 왕가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지파로 봤다 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레위 지파는 어떤 지역의 특정에 살지 않고 전국에 산지했습니다. 고장마다 산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레위 지파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10지파, 한 지파, 그래서 11지파를 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하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절대 가치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 라고 확신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풍욕대로 흘러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어떤 가치관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최고의 선이다, 절대 선이다, 최고의 가치다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다윗의 행함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뭐냐면은,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그 백성의 삶이 곤고해지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제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에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지도자를 향해서 무슨 천둥 번개를 으르렁거리며 치면서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백성의 삶이 곤고해지더라면 곤고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갈라지잖아요. 분열되고 곤고해지잖아요. 가만히 있던 나라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그랬더니까 멀쩡하던 나라가 찢어 빼앗아서 빼앗지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니,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지파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온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고,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들에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분열을 겪는 엄청난 곤란을, 곤고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지.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도자 솔로몬의 타락으로 백성들의 삶이 분열되고 곤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국민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바울사도 너희들이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편안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하며 하나님의 지도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과 또 솔로몬의 타락과 또 그 나라의 분열과 그 백성들의 공감을 느끼면서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한마디 기도를 보태고 기도를 쌓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자 어제는 외부적으로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혔고, 오늘은 내부적으로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그 솔로몬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배운 말씀은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 백성이 분열을 겪고 곤감을 겪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순간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했듯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로잡힘을 받고 말씀의 사로잡힘을 받고 진리의 사로잡힘을 받도록 늘 기도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책무인 줄 믿사오니 이 마땅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살게 하시고 애쓰면 애쓰는데도 노력의 대가를 거두며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저들이 믿고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남녀노소, 가진 자나 못 가진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세상, 우리의 아들도 경험하고 우리의 손자 소녀들도 경험하는 그런 땅을 만드는 일에 먼저 기도의 재단을 쌓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들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히게 놀란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그때는 답답해서 모르지만은 지나놓고 뒤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날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모세 남성교들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침에 동력이 밝고도 그 기상이 너무도 우렁차고, 그리고 또 한낮의 장렬한 태양도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리고 또 저녁의 노을이 그 어떤 순간부터 아름답고 찬란한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어른들, 하나님 젊은 시절 주님 위에 충성했던 그 어른들, 그 황혼역이 아름답고 아름답게 하시고 찬란하고 찬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란가 어떤 미움이란 감정은 다 가시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육신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별히 자녀를 통하여, 그리고 손자 손녀를 통하여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당연하지, 아멘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새벽 기도에 난 우리 교우들, 그리고 이 7시에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준비하는 온 교우들이 큰 은혜 아래 주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